1층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우리 교사들이 풍선도 만들고 또 뭐라 그래요? 카메라존이란 말이 맞나요? 포토존. 죄송합니다. 포토존도 만들어 놓고 해서 여러분들 자녀들하고 또 손주들하고 사진도 찍으시고 점심 식사도 이제 오늘부터 교회에서 여러분들 제공합니다. 점심 식사도 같이 하시면서 어린이 주일 아이들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좀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이제 요한복음 쭉 나누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1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가장 길게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내용을 보았더니 중보기도의 대상을 세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하셨던 기도였고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 특별히 이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20절부터는 그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이 상황에서는 아직은 이제 신자가 아닌 사람들이죠. 미래의 신자가 될 사람들. 이걸 이제 요즘식 표현으로 바꾸면 바로 교회를 위한 기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6절까지를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큰 기도 제목 두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제 21절 내용인데요. 내용은 그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인데 하나된 공동체를 힘써 지켜야 한다.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되면, 화목한 공동체가 되면 그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고 하는 이 논리입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화목하다, 하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근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저희 우리 교회 굉장히 제가 감사합니다. 교회 가족 과정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서로 이러저러한 내용들을 나눌 때 우리 교회의 장점을 이제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장점 이야기하는 장점 가운데 한 가지가 이 교회가 정이 많다, 가족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이 교회 규모가 너무 커도 이제 그런 표현을 못 할 텐데 우리는 이런 이 교회의 모습,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죠. 이 모습을 지켜나가야 하고 더 이 가족으로서의 그 가족 관계가 더 증진되어서 더 친밀하게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중직분자들이 거기에 아주 모범이 되고 앞장서서 그 일들을 해나가면 미사강변교회 하면 그 교회는 정말 가족이라고 하는 느낌이,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도록. 그러면 지금 현대인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또 나홀로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이 많아서 우리 교회 안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 기도하셨던 기도 제목은 바로 그런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24절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두 번째 하셨던 기도 제목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또 한 표현은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두 개념은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고 그 관점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그 모든 기도 내용이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라고 표현하는 것이 굉장히 합당한 것이죠.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예수님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똑같은 상황을 불신자들이나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신 자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나를 믿는 자라고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했다. 다만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만 가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 이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나 있는 곳은 예수님 있는 곳이죠. 바로 하늘나라 천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자들 또 오늘날 우리들 교회를 위해서 하셨던 두 번째 기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미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을 기도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 계신 곳 천국에서 그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고 하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한다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게 되면 그냥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하면 24절 마지막 부분에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님의 기도대로 천국에 가게 되면 그곳에서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천국 가면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 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란 말이 중요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차원을 달리해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안목으로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셔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광.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지금 보게 된다.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인식할 수 있도록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영광을 보면서 천국에서 살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그 말씀 내면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또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대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 모든 피조물은 자동 반사적으로 예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세팅되어진 그렇게 본질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든 아니면 이방인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 보게 되는 순간에 예배의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동 반사적입니다. 제가 자동 반사 이야기하면서
예로 드는 것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이 변두리에 있는 그 조금 괜찮은 가든 식당에 여러분 가시면, 저녁 나절에 가면 그 문 앞이라든지 이런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데 보면 그 모기나 나방을 잡는 그 뭐라고 그래, 해충 모집기라고 하나요, 해충 퇴치기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걸 달아놨어요. 여러분 보셨죠? 우리 교인들은 너무너무 점잖으셔서 새 신부와 같아서 말씀도 안 하세요. 보셨나요? 두 분 빼고는 다 보셨네요. 두 분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저랑 같이 가서 한번 봐요. 제가 밥 사드릴 테니까.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나방이나 모기가 저쪽에 그 자기들 좋아하는 빛이 있잖아요. 빛이. 그러면 자기들이 그쪽에 가면 죽는다는 걸 안다는 거야. 아는데 자기 날개가, 몸짓이 그 빛을 향해서 나는 가기 싫은데 알아서 그쪽으로 날개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개짓을 하면서 막 좋아하면서 가가지고 헤딩하고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빛을 보면 모든 이런 이 모기라든지 나방이 빛을 쫓아서 자기도 모르게 날개에 힘이 들어가서 날개짓을 해서 결국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해충이 돼가지고 이제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가 죄인이든 피조물이든 이방인이든 아니면 신자든 말할 것 없이 자동 반사적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영광을 보면 예수님께 예배할 거잖아요. 근데 오늘 내용을 잘 보시죠. 24절 후반부에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본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게 된 우리들은 예수님께 예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그분이 주신 영광이 예수님께 전이됐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천국에 가면 정말 예수님께 우리가 예배하게 되는가? 그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지금 내가 또 들으니 할 때 여기 나는 천국 환상을 보고 있는, 천국에 불려 올라가서 지금 환상 가운데 있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들리는 큰 선포가 들리는 거예요. 우리 앞의 내용을 보면 하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천사들이 지금 선포하는 것이거든요. 뭐라고 선포했는가? 13절에 천사들의 선포를 이제 요한이 들었는데, 하늘 위에는 천상을 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과 땅 위에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지상을 말합니다. 땅 아래는 이미 죽은 영혼들을 말합니다. 바다 위에는 이 바다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해요. 세상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보좌에 앉으신 이와 또 누가 나와요? 어린 양에게. 어린 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 네 표현은 사실은 단어가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은 사중반복이에요. 참된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세세토록 돌리라는 거예요. 이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선포가 천국에서 천사들에 의해서 선포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나 보시죠. 14절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랬습니다.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대표성을 가진 존재가 뭐라고 그래요? 아멘 하는 거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영원히 돌리는 예배를 드리라. 이런 선포에 대해서 예, 아멘, 그러겠습니다. 피조물 대표가 말한 것이죠. 그 말을 듣고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했다고 그랬어요. 장로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24장로가 나와요. 12장로는 구약의 12, 신약의 12제자를 포함한 신구약의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모든 신자들을 대표하는 존재가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뭐 했어요? 천상에서 선포가, 예배의 선포가 일어나니까 생물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조물의 대표들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바로 엎드렸습니다. 그 영광 앞에 자연 반사한 거예요. 자연적으로 행동을 그대로 표현한 거죠. 경배했다는 말은 이제 우리 헬란 말로 프로스키네오라고 그래요. 이것은 직접적인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여기에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 같이 이런 행동을 직접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상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피조물들을 우리들은 당연히 그 영광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교회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배자로 영원히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두 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천국으로 다 이사를 가야 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다 돼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 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분 앞에 세세토록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걱정거리가 조금 생겼습니다. 거기 천국이 좋다는 말은 들었는데 천국 가서 영원히 세세토록 예배만 드려야 된다면 그 지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드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러지 말라고 요한계시록 후반부에 가면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가 하면 내가 신랑이 되고 신부가 되고 그래서 둘이 결혼하는 때가 가장 행복한 때. 지상의 삶에서 인간이 최고로 행복한 것은 결혼하는 때입니다. 결혼해서 조금 살다 보면 이제 행복감이 좀 줄어들긴 하지만 그 결혼 직전과 결혼식하고 그 허니문 기간이 인생의 최고로 행복한 기간이죠. 그럴 때 그 행복한 기간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천국에서의 예배의 장면으로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너희 신랑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너희는 신부야. 그래서 천상에서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혼인잔치를 한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는 지상에서 우리가 살면서 가장 행복한 모습을 묘사한 거예요. 너희들 가서 맨날 예배드리는 거, 지금 이 지상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지루해 죽겠는데 거기 가서 세세토록 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얼마나 지루할까. 그 천국 갈까 말까 좀 오늘 심각하게 오늘부터 고민해 봐야 되겠네. 이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상에서 극상의 기쁨을 주는 것이 이 결혼이에요. 그 극상의 기쁨을 주는 그 비유를 천국 예배에 비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의 신랑이고 너희는 바로 신부가 돼서 정결한 신부가, 그것도 예수님이 너희에게 다 웨딩드레스 다 입혀줘. 너희는 준비할 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19장에 보면 다 예수님이 옷 입혀줘요. 세마포 옷으로 다 예수님이 입혀주거든. 그렇게 해서 예배드리라는 예배. 그러니까 천국 예배는
지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지루함이라든지 저처럼 설교를 길게 해가지고 좀 짧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 하시는 분이 있다더라고요. 그런 생각하지 않도록 극상의 기쁨의 예배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셔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믿는 자들, 이 자들 천국으로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하시길 바랍니다. 가서 저의 영광을 보게 하세요. 이 영광은 아버지가 주신 영광이니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자동 반사적으로 예배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을 보고 예배 반응을 보이는 그것이 지상에서의 극상의 기쁨인 결혼을 전제로 한 성경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예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의 자리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예배 지루해야 하는 걸 다 아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이유가 다 거기에 있어요. 야, 천국 예배는 너희 지상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같지 않아. 오늘 우리는 좀 지루함이라고 하는 게 있지만 초대교회 때는 조마조마하면서 예배 드렸어요. 발각될까 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평안함이 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천국은 극상의 기쁨이 있는 그 예배 장소,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지금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5절입니다. 25절은 24절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그랬습니다. 25절. 여러분, 하나님의 2대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2대 성품. 하나는 의라고 하는 성품이에요. 공의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공의의 성품은 심판의 근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주의세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속성인 사랑의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은 구원의 주님이세요. 이 속성은 심판받아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래서 이 양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두 속성이 어디에서 만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만나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의가 온전히 실현된 곳입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실현된 곳입니다. 지금 25절은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하면, 의로우신 아버지, 심판하시는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니까 당연히 심판받는 거 마땅하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교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안 됩니다. 지옥 보내면 안 됩니다. 지금 그 기도를 25절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를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이유, 25절 보면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하는 표현에서 오늘 예수님 믿는 자들 심판하시면 안 되고 지옥 보내면 안 되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신 걸 알았기 때문에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지금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 대해서 지옥 보내면 안 된다고 하는 그 근거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줄을 안다는 말은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게 지금 믿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보냄받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런 자세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지금 그 부분들은 생략하고 건너뛰고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그 내용을 이미 다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6절에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는지를 상반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하고 뒤에다가 이름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유대인들에게 관용적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표현인데요. 어떤 때 이렇게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이라는 단어를 쓰는가 하면 그분의 인격 또는 존재 자체를 이렇게 표현할 때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다, 그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셨다고 하는 이 표현, 그런 것입니다. 인격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써 비로소 그 인격적이라는 용어가 우리가 동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냈는데, 그 이름이라는 말이 갖는 유대인의 관용적인 의미는 인격이라는 거예요. 본질, 존재 자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러면 인격적이 되려면 하나님은 그냥 저 4차원에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볼 수 있도록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야 되는데, 그 나타날 때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셨다 하는 거죠. 바로 인격적으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나타내서 믿게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면 과거형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알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26절 다시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앞으로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역을 계속해 나가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게 하는 일을 예수님이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죠. 그럼 오늘날 우리 시대에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이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우리 그동안 쭉 나눴던 대로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셨어요. 보혜사가 예수님이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 어나더 예수예요.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하는, 구원받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그 일을 진행하고 가고 있는데, 그 진행해 가는데 이 성령님은 어디에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계시면서, 믿는 자들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하시면서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성령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 내용들은 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알게 하셨고 앞으로 알게 하시는데, 그 알게 하시는 일을 성령님이라고 하는 또 다른 예수님, 바로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는데, 그때 도구로 쓰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내면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그 말씀이 내면에 들어오고, 우리는 그 말씀의 포장지 내지는 그 말씀의 그 외형과 같은 존재인 것이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온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서 움직여요. 움직이는데 그 말씀을 쌓고 있는 껍데기 외형인 우리들이 그 말씀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게 될까요? 아닐까요?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가기 싫어도 복음을 따라서, 복음의 외형으로 있기 때문에, 껍질로 있기 때문에 복음이 움직이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복음이 없는 불모지로 그 복음이 가면 우리는 그 복음을 싸고 있는 포장지여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알게 하겠다고 하는 미래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반응을 26절 하반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그랬어요. 나를 사랑하신, 이해하기 쉽도록 가로 열고 아버지의 가로 닫고 사랑,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면, 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의는 심판이고 사랑은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마무리 지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두세 사람, 바로 공동체를 말하죠.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두 사람이죠. 두 사람 이상 되는 그 내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신자들의 모임이고 교회를 말합니다. 그곳에 나도 어몽류 그들 가운데 있겠다는, 그들과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근데 그 최소한 2명 이상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시는가 하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2명이 넘습니다. 이곳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가정이면 그 가정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좌정하여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와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우리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자들,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그들이 모인 모임, 그들이 모인 공동체, 우리 미사강변 교회, 이곳에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그냥 함께 있겠다고 한만 말씀한 게 아니고 항상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예수님 보실 때 좀 눈에 거슬리는 행동할 때에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쁘셔서 잠깐 외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고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항상 함께.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이제 반문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예수님 막 나에게 좀 꼭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는 왜 나를 외면하셨습니까? 내가 너무 고난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주님이
어디 출장 가셨나요? 외출하셨나요? 왜 나를 버리고 나 혼자 두셨습니까? 우리 그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믿으면 그 믿음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구체적으로 내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우리를 떠났을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의하면 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근거하면 그분은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은 우리를 업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안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안고 우리를 토닥이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우리가 믿음 없어서 원망하고 왜 떠나셨습니까? 왜 딴 길로 가셨습니까? 왜 다른 집만 챙기시고 나는 챙기지 않습니까? 온갖 불평 불만을 늘어놓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히려 더 권고할 때 주님은 우리의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계시고 내가 제대로 걷지 못하는 나를 업고 걸으시고 말이죠. 내가 힘들어할 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토닥여주시고 힘을 내게 하시는 분이시라 하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는데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 책임져 주겠다, 그것이 주님의 약속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금 간절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서 교회로서 역할을 잘 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대로 가족으로서의 교회,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이루고 또 천국으로 이사 가서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세세토록 예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지상에서의 극상의 기쁨의 예배, 그 예배를 올려드리는 삶을 우리가 살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은 그렇게 되도록 끝까지 책임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시고, 오늘 내가 곤고한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는가 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나 힘들죠? 힘들면 나를 지금 업고 계시다, 업고 계시다, 나를 안고 계시다, 내 오른손을 지금 붙들고 주님이 함께 가주신다, 나를 토닥여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셨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한 그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 선포하시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님의 그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 가지고 조금 힘들더라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활기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